심했지요. 식수를 걱정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지금은 넘칩니다. 만약 이렇게 한 3년쯤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3년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식량난이 올 겁니다. 보통 식량은 1년치 좀 넘게 생산됐죠. 식량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식량은 사람들이 만들 수 없거든요. 곡식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땅에 심어서 반드시 비가 오고 햇빛을 쬐줘야 가꿔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식량입니다. 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풀이 자랄 수 있고 거기에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죠. 식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식량을 식품을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을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면 엘리야지요. 엘리야. 모든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입니다. 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이 가장 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악해지는 거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하게 되고 좋아지고 상태가 양호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멀리하면 당연히 그 심령은 우상 섬기게 되고 우상 섬기는 심령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법칙의 원리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 부인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 이세벨, 그가 어디 사람이지요? 시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실에 앉혀놓으니까 그 여인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왕에게 미치고 왕궁에 미치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온 백성에게 임해가지고 가뭄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안 보내고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지방 이세벨의 친정 동네죠. 친정 마을.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뭄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에게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니 선지자가 그곳에 갑니다. 먼저는 가뭄이 되니까 시냇가로 가라 그랬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까마귀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 시냇가에 남은 그 물을 마시면서 연명합니다. 그 물마저 말라버립니다.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니까 가서 보니까 여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겠죠. 그걸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건넨 말이 내게 물을 조금 달라. 선지자가 여인에게 부탁해서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니까 다시 부릅니다. 내게 떡 한 조각을 달라.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떡은 없고 다만 내 집에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면 이런 것을 말하는 움큼이면 그냥 움큼,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움큼이죠. 그냥 작은 양의 가루입니다. 밀가루. 그 기름,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음식 나눠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절박한 환경입니다. 절박한 사정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이 된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만약 풍족한 부잣집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보내시죠?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심령의 그런 가정에, 그런 환경에 하나님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부자들은, 마음이 부자면은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모릅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지하고 살던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습니다.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곡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빌릴 데도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떡을 한 개 만들어 가져온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먼저 뭘 하라고요?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 가져오너라. 큰 떡 아닙니다. 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루에 있는 모든 가루로 다 떡을 만들었는데 다 가져오란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 글쎄 얼마나 된 떡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큰 떡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큰 떡은 아니겠죠. 작은 떡을 가져왔으니까 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먹을 떡을 남겨두고 작은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매정한 요구입니다. 그때 약속도 함께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해요?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가정에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여인의 집에 가기 전에 엘리사도 알아서 뭐가 있는지, 뭐가 남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 조금, 병의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보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그 순종함 보시고 나 하나님 내 여호와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누가 비를 내려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날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새로운 곡식이 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필요한 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속을 미리 줍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줍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지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지역에 사는 여인이 이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많이 있을 때는 누가 손님이 와도 그냥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인심 좋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요, 문제 없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먹고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한 끼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달라는 거죠.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우리 어떤 일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임하는, 우리도 현재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약속을 주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많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몇 가지를 순종해 볼 때 그 순종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16절에 15절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을 먹었지만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려서 다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양식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두 가지입니다. 가루와 기름입니다. 가루와 기름.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 그 두 가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또 먹으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마찬가지죠. 떡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떡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가 드려버리면 먹어버리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누구시니까요?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새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절망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살 길 열어주십니다. 살 길.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먹고 지금도 살 수 있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100년 미만 살다가 아들과 함께 죽었겠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혜택을 받고 뭘 먹을 것을 공급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엔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때 얻은 모든 것은 다 죽고 썩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죠. 여기 엘리야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세상에, 은혜가 없어 메마른 세상에, 가뭄이 든 세상에, 심령의 가뭄이 들어서 고통하는 세상에, 사막 같은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지금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이런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지요. 한 가지는 해결되어서 잘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집에 와서 머물고 있으면 아무리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히 살아야 되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가장 귀한 아들이죠.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을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우리가 뭐 문제를 만나면은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여인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그때 이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몸을 3번 굽혀서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 굽히지요. 몸을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지요? 이 아이의 혼이 아들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의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아이가 죽은 것은 왜 죽었지요? 혼이 떠남으로. 몸에 있던 혼이 분리되어 떠남으로 죽어 숨을 못 쉬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혼이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어 살아 숨쉬고 있을 때는 우리 심장도 움직입니다. 함께 뜁니다. 근데 우리 혼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은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은 그때 부패가 일어났죠. 진짜 나는 누굴까요? 왜 살아있을 때는 몸도 소중합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많은 일을 하지요. 귀로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말로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일을 하지만은 이 몸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몸입니까? 숨이 넘어가면은 죽으면은 우리 몸은 부패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혼이 납니다. 혼. 우리 마음이 나요. 혼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 영혼이 있죠. 영혼에 주님이 오시면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진짜 나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 성경이 뭘 지금 말씀합니까? 뭘 고치라는 겁니까? 마음을 고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지요. 심령입니다. 마음. 성경의 중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천국을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의 진짜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죠. 영적을 알아가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 아이의 떠난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오니까 살아납니다.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 애쓴다고 사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해 주고 식량을 줄 수 있고 또한 죽은 아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량을 주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그 아들도 죽었고 그 식량도 그쳤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게 한계지요. 그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겠죠. 그 사역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가 오늘 우리 집에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집이라면 가정이겠고 집이라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성전, 우리 몸이 바로 집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다른 집에 왔더라면 그 집에는 이 여인의 집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 여인의 집에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바로 그 여인의 집에만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흉년 때 누구의 집에만 보냈어요? 시돈 땅에 있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만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의 집에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셨다. 보내셔서 가뭄을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안 보내고 이방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선지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해 가시죠. 자, 주님을 내 집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참 선지자는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 죽었고 지금 없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 집에? 내 집에, 저 여러분 집에, 성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와도 사막 같은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주님이 계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왜 절망할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다. 도와줄 자가 없다고 여길 때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 사는 문제를 곡식을 통해 도와주고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다른 문제는 쉽겠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먹을 음식만 제공해 준 분이 아니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가 한 집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참 선지자 예수님은, 이 복음 시대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한 일, 생명을 살린 일을, 부활하게 해주는 일,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렙다 과부, 바로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지명이죠. 이 사르밧 과부, 가난했습니다. 배경이 없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삽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찾아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거절합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밭을 샀고, 난 장가 가야 되고, 난 이런 때문에, 나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가난하지 않고 등등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시는 겁니까? 과부 같은 심령에 찾아가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그런 심령의 주님이 과부 같은 심령 가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어떤 일이 안 되게도 하십니다.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부 같은 심령 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런 순종은 했지만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24절에 여인이 마지막 절에 고백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신뢰하면 살겠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선지자가 전혀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계시는 방법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려면, 이런 복을 누리려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내게 오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방 여인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주로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더 확실히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